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독교 강요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인간 창조 기독교 강요 제1권 15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항과 2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3항에서 8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4항은 성경은 하나님 형상의 참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다고 말씀한다. 5항은 만이교도의 영혼 유출설에 관한 오류, 6항은 영혼의 기능, 7항은 근본적 기능으로서의 오성과 의지, 8항은 선택과 자유, 선택의 자유와 아담의 책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3항,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외형에서 빛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형상의 본래의 좌소가 영혼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좌소가 영혼이다는 겁니다. 이 육체도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따라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만이 형체가 없으시고 영원하신 영적 존재이신 그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담으실 때는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좌소다 하는 것입니다.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주석가들 사이에 적지 않은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두 말의 차이점을 까닭없이 찾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모양이라는 말은 설명을 위해서 첨가된 것일 뿐 그 두 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것은 아마 부가 설명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해서 이제 사람을 만들자 했습니다. 했을 때 형상은 뭐고 그러면 모양은 뭐냐? 형상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모양은 그 본질의 기능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구분하지 말자는 거죠.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 모양은 데무트인데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고 같은 말의 반복이다. 히브리어는 같은 내용을 반복할 때 다른 단어들을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좀 더 확실히 하자는 것인데요. 그래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할 때의 모양은 형상에 대한 부가 설명이다 라고 칼빈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두 개를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그 완전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으로서 완전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이해력 충분히 소유하였고 감정을 이성에 종속시켰고 일체 감각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조절하였고 자신의 탁월함을 창조주께서 그에게 주신 예외적인 은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겼다. 이 말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아담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해력, 감정을 이해에 종속시키는 의지, 감각 조절 능력,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아담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창조의 순결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아담의 완전함이 피조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완전함일 뿐이지 아담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적 완전함을 가진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타락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을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신앙이 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머물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그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화로의 진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내용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 형상은 무엇인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고,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권고와 서로 일치하는 데가 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데 있어서 에베소서 4장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중심 내용은 지식,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지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암,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신앙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부름을 받았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과 의무,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있습니다. 그 성화의 내용은 지성이죠. 거룩한 지성과 순결한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 거룩한 지성의 회복과 의지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빠지게 되면은 신앙이 그 외형적인 데 머물고 내면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이게 진보가 없는 것이죠. 첫째로는 지식을 말하며 둘째로는 순결한 의와 거룩함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에는 지성의 빛과 마음의 바름과 모든 부분에 건전하면서 뚜렷이 빛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첫째는 지식, 둘째는 순결한 의와 거룩함, 그 순결한 의지가 돼.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했다 했습니다. 그 영광,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야? 거룩한 지식과 순결한 의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바로 거룩한 지성이죠. 하나님에 대한 알매에 있어서 거룩한 지성,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거룩한 지성이 회복돼야 되고, 내 삶의 목표도 거룩한 지성,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할 때에 지성적인 부분이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결한 의지예요. 그 거룩한 지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의지의 회복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야 할 중요한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와 똑같은 사실을 다른 말로 단정하여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요라고 주장한다. 그의 의도는 인간을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게 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수한 은총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는 인간이 평범한 생명을 부여받지 않고 지성의 빛이 결합된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물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범한 생명을 부여받지 않고 동물들과는 다른 지성의 빛이 결합된 생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성의 빛이라는 거죠. 거룩한 지성의 빛이 결합된 생명입니다. 지성의 빛. 여기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나오고, 또 이 의지의 측면에 있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항은 영혼 유출에 관한 만일 교도의 오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분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영혼을 하나님의 본질의 유출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악마적인 오류가 얼마나 우둔하며 추악한 모순을 가져왔는가를 지적하기란 쉬운 일이다.
만약 하나님의 본질에서 인간의 영혼이 유출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변화와 고뇌뿐만 아니라 무지, 악한 욕망, 허약, 그리고 각종 악에도 종속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혼 유출설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유출된 것으로 하면 그 모든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전가되는 거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영혼 유출설은 구원을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제 연결시키는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는데 이게 이제 오시안더의 견해이기도 하고 많은 문제점을 낳는 논리입니다. 근데 칼빈의 견해는 영혼 창조설입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존재로서 영혼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내실 때는 자신의 영혼을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의 영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에 새겨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영혼도 천사와 마찬가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는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창조는 유입이 아니라 무로부터의 존재의 시작이다 했습니다. 타락은 이 인간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이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부여하신 쉽게 말하면 유출된 영혼이 잘못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과 죄성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6항은 영혼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정의를 철학자들에게서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했어요. 칼빈이 15세기 사람이니까 15세기 16세기 사람이니까 영혼의 그 정의를 철학자들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가질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영혼에 대한 탐구가 오류에 빠지는 이유는 피조된 존재로서의 인간의 타락에 관한 지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다. 인간의 영혼의 기능이 망가졌다. 부패했다. 오염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 존재의 근본을 탐구하게 되면 올바른 걸 탐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존재 안에서 영원 불변한 것, 진리와 영생을 찾으려는 시도는 결코 확신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이야기는 오류가 많습니다. 근데 철학자들은 이제 두 부로 나누겠죠. 거듭난 자로서 신앙의 신비를 철학으로 풀어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자로서 인간을 통해 신을 정의하려고 했던 이들,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데 그나마 나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신앙의 신비를 철학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안에서 인간을 신격화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을 신격화해 보니까 신격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자연신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 자연신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다. 자연 속에 깃들어 있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영혼은 무형의 실체임을 실로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배웠다. 영혼이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육체를 거소처럼 간주하여 거기에 머물고, 영혼은 육체에 머뭅니다. 육체의 모든 부분에 생기를 넣어주고, 그러니까 육체를 육체답게 바르게 건전하게 살아있게 하는 것이 영혼의 역할이고, 육체의 모든 기관을 각각의 행동에 적절하게 유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수위를 차지하고 지상 생활의 의무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있게 하는 그 존재의 핵심이 영혼이라는 것이고, 신자에게 있는 특별한 기능,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자극한다는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 그게 영혼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파괴된 영혼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고, 죄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에게 이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를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성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지성과 의지입니다. 거룩한 지성과 거룩한 순결한 의지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래서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지성과 순결한 의지로서 영원하게 고고히 한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데 그것이 성화죠. 그렇다면 성화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닮은 내용이 뭐냐? 거룩한 지성과 순결한 의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현대 무분별한 엑스타시, 환상, 예언과 같은 이성과 의지를 버리고 감성적 무아지경을 추구하는 신앙은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지성과 순결한 의지를 거세하여 버린 신앙은 결국 미견 미신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엑스터시와 환상과 예언만 있으면 어떤 하나님을 거기다가 갖다 대도 어떤 우상을 갖다 대도 다 들어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자가 되어서 신앙생활할 때에 거룩한 지성과 순결한 의지가 날로 새롭게 되는 일에 우리 힘을 써야 됩니다. 자, 근본적 기능으로서의 오성과 의지. 영혼의 기능이 뭐냐 하면은 오성과 의지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긴 한데 오성은 지성이고 의지는 우리의 그 오성, 지성을 따라 움직이고자 하는 우리의 힘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득불 이런 식의 교설에서 다소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복잡하니까 접어두고 철학자들은 타락에 대한 형벌에서는 인간성의 부패를 모르고 사람의 전혀 대립되는 두 상태를 부당하게 혼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영혼이 두 부분, 오성과 의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로 하자. 칼빈의 이야기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고 인간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기능을 이 오성, 다른 말로 하면 지성과 의지 이 두 부분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감정은 어디에 속하냐? 감정은 오성에 속한다고 이제 칼빈은 보고 있죠. 이러한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하면 병의 원인을 모르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성이 하는 일은 대상을 식별하여 대상을 각각 시인하든가 시인하지 않든가. 다른 말로 하면 오성은 대상에 대한 인식과 식별 판단. 이게 뭐냐는 거죠. 아담이 각각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오성의 역할입니다. 이름을 이제 각각 지으면서 이게 뭐냐. 명확하게 인식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거기에 이름을 짓는 것. 의지가 하는 일은 오성이 선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선택하고 추구하고 오성이 부인하는 것을 거절하고 피하는 것. 그러면 오성의 판단에 따라 실행하려는 순결한 욕구가 의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 지성과 의지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지성과 의지의 훈련은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죠. 말씀 속에서 지성을 훈련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지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지성과 의지의 훈련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의지는 창고에 넣어두고 감정만 앞세우면은 결국 신앙이 성숙할 수 없죠. 노래 잘하는 어린아이, 또 성경 잘 읽는 어린아이, 또 뭐랄까요, 이런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성은 말하자면 영혼의 지도자요, 지배자이며 의지는 오성의 명령을 항상 유의하여 자신의 욕망에 있어서 오성의 판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자. 8번, 파랑은 자유선택과 아담의 책임입니다. 파랑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이 창조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에 마음을 주시어 선을 악에서 정의를 불의에서 각각 가려내고 이성의 빛을 안내자로 하며 탁월한 지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과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을 구별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의지를 결합시킴으로써 의지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간 최초의 상태는 이와 같은 탁월한 은세들로 뛰어난 품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때문에 그의 이성과 지성, 사려, 분별, 판단은 지상 생활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것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찾아 올라갈 수도 있었다.
여기에 선택이 추가되어 욕구를 조정하고 모든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며 그리하여 의지로 하여금 이성의 지도에 전적으로 따르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분유하시 인간에게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 영혼이 얼마나 선하게 완전하게 창조되었는가, 그 역할이 이렇게 탁월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는 그의 모든 후손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부패한 상태에서 기원하여 유전적인 오염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는 그러면 뭐가 제일 오염됐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온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오염된 것은 거룩한 지성과 그리고 순결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면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담의 영혼의 각 부분은 방정하게 형성되었으며 마음은 건전하였고 의지는 선을 선택할 자유를 갖고 있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전 아담은 거룩한 지성과 의지에 부족함이 없었다. 자유는 그에 대한 책임이었고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의 증거이기도 하다. 바로 반대로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의 근거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건 하나님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었죠. 근데 그 온전함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탁월한 지성과 의지로 다스리는 데 썼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인간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역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내의 힘을 주셔서 그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셨는가 하는 이유는 그의 계획 속에 감추어 있다. 그리고 근신하여 이를 캐내지 않는 것이 우리로서는 지혜로운 일이다 했습니다. 더 이상은 넘어가지 말자는 것이고, 실로 아담이 의지를 행사했더라면 그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능력을 사용하리는 의지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자발적으로 초래했을 정도로 아주 많은 힘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언제나 무한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날 만큼의 힘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굉장한 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맞는 말,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지성과 순결한 의지, 말씀과 기도로 단련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